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5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아멘.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 대한 향수라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 있죠. 저는 도시에 대한 기억이에요. 전 가장 어렸을 때 떠오르는 게 잠실인데 지금은 뭐 굉장하지만 그때도 아파트였는데도 그때 생각이 가끔씩 나요. 거기는 어떨까? 지금 내가 놀던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유명해지거나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죠. 정치인들을 보면. 또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고향 출신을 미는 게 일반적이고 또 같은 나라 사람, 우리나라, 우리 고향 이렇게 잘 되면 내가 되게 뿌듯하잖아요. 김연아가 중국 사람이면 굳이 우리 입에 올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가족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친혈육을 두고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내 고향 갈릴리 이러면서 뭔가를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당하는 대우가 역사적으로 좋지 못했다라는 말을 인용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드러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국이나 고향에서는 존경 혹은 영예를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고향인 아나돗에서 핍박을 당한 경우 또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당한 경우 이런 것이 관용구로 사용이 될 정도로 역사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사회이면 거기에서 예언자라는 건 굉장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영접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 첫째로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에 대한 잘못을 드러내는 일들이고 돌이킴에 대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자라온 환경,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사명자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란 이유로 그분의 말씀의 출처와 능력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런 게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고사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가족 자체가 물론 마리아는 예외적이겠지만 그 형제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이면 이미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다 일어난 후예요. 오병이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다 되도록 자신들과 살을 맞대온 그 형이 한 번도 하지 않던 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갑자기 한다면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믿기가 어려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믿기가 어렵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예측하신 것인가? 분명히 영접받지 못한다 했는데 영접했다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본 어떠한 주님의 행적 때문이었어요. 본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갈릴리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동향 사람들, 정말 그들이 유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셨더라면,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내가 들었더라면, 예수님은 고사하고 바울 정도만 한 1년 정도 그분께 배움을 받았더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았을 것 같다. 과연 세상적인 환경이라는 게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건물을 교회로 삼아서 율법적인 행위의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억지로라도 보내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경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귀등으로라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던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이빠이이기 때문에. 이 발상은요, 어처구니 없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로마의 폭정하에 유대보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결국 돌아온다. 무슨 연어가 돌아오듯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속설 같은 것이 진실처럼 떠도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믿었던 애들은 돌아온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결국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습관을 지녔던 사람이 세상 살기 빡세면 다시 교회 건물로 돌아온다는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전자의 상황은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비성경적이냐면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그는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만약 후자 쪽이라면 그 돌아옴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놀러 나갔다가 세상 힘드니까 다시 교회 건물로 돌아왔다. 그의 돌아옴이 그의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 다녔던 교회, 커서 삶이 버거워지자 붙잡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내가 믿었던 신이 있지. 그리고 그걸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로 어릴 적 신앙이 커서 그를 잡아줄 신앙이 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형식의 틀로 아이를 잡아 넣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저는 거듭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도 신앙교육을 해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신앙이 자꾸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면 그에게 행하는 신앙의 형식에 대한 교육은 그 아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듭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해라.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문제시 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에서 만든 교회라는 관념과 신앙의 행위로서 추구하라고 만든 여러 가지 죽은 일들에 아이들이 길들여지게 되는 결과를 놓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언뜻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권면 같죠. 애들이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권면에서 받아들이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이 문제의 당사자인 내가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자기의 죄인됨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사인 하나님이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자라서 결국에 교회에서 일꾼이 돼요. 재직을 맡습니다. 자,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습관, 우리가 주입된 습관에 어떻게 길들여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missed it?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브레인 게임 4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웃기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웃긴 내용이 아니거든.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왔죠. 불 좀 켜주세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의 관습에 대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일이 강요가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불신앙, 게으른 성도,
불평만 하는 부정적인 자라는 죄목으로 그를 정죄를 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이런 분위기니까 도대체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있지만 그냥 가슴속에 묻고 행동을 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문 47절부터 한 간절한 심정의 부모가 나옵니다. 자녀가 거의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꿍꿍이를 가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알라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자녀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순수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무엇을 하지도 또는 못 믿겠다고 하지도 또는 특정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본문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아버지는 그 존재의 범주에 드는 고향 사람입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추구하시는 모습으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은 그분의 목적에 따른 삶을 시작하지 않은 삶이에요. 아직은. 그분은 평범한 유대인의 한 집안의 가장이셨고 동네에 몫으셨으며 죽은 요셉과 또 살아있는 마리아의 장남,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인가?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인간관계들과 직업과 위치가 진리에 속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인가?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남는 영원한 종류의 것인가?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의 혈육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본질적 인간관계에 비교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갈릴리 출신 있으세요? 갈릴리? 없으시죠? 한국교회 갈릴리 출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미리 알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적용점이 없는 본문이 될 것인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관한가?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그분을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은 그분의 본질에 속한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차라리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건 쉬워도 이미 알고 행했던 것을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와 기도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들이 사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이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라는 건물에 끌려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가 넣든지 친구를 따라가든지 놀러 갔든지 간에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합니다. 옆에서 일어나면 눈치 보다가 자기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십 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새로운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합니다. 헌신 예배를 보세요. 헌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헌신 예배가 갖는 특징이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한 부서가 그 헌신 예배를 주관하면 그 예배를 주관하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남성교회가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성교회 임원들이 인도, 기도, 봉헌을 맡죠. 그리고 그 순서의 백미는 뭡니까? 다 같이 나와서 하는 찬양.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헌신된 자인지, 나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심지어 죄가 뭔지, 회개와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뭔지도 전혀 모른 채 이 일을 해야 되는 순서가 왔다는 이유로 안 나오던 회원들까지 끌어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회장의 일이에요. 이것 하나뿐입니까? 찬양대면 찬양대, 구역장, 각 부서의 임원들도 누군가 하던 것을 이유도 모르고 내가 할 차례가 왔다는 이유로 행합니다. 거의 온 교회의 건물에 속한 교회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해왔던 이유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 소리를 높여왔었습니다. 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얘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할 때 100명에다가 얘기를 했다 치면 한 3명 정도가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요.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쟤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목사님. 일요일 땡 몇 시가 되면 작년에 했던 그 일을 올해도 똑같이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해온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것. 그들은 본질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과연 본질을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샌들을 신고 흰 옷을 입고 멋진 구렛나루를 날리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온화한 표정으로 손을 내어미는 미남 예수, 모델을 하셔도 될 정도의 그 그림들이 우리한테 있죠. 서양 스타일에. 풍랑을 멈추고 병을 고치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배워왔던, 우리가 알던 그 예수,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입니다. 동양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나사렛스럽습니다. 그분께 묻지 않아도 그분의 머릿속을 알고 있고 그분의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 하나의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 주셨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그 증언만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본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새가족 교육 또는 세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큰 충돌을 느껴요. 되게 당황해합니다. 은퇴까지 했는데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안수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부인 권사님은 모르는데 티를 안 내. 그 남자분이 질문하니까 하지 말래. 그건 금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를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초신자들은 정말 하는 얘기를 충돌 없이 받아들여요. 그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잔상이 없기 때문에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보려고 따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 들어보기는 처음인데 그러면 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건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나사렛화돼 있어요, 우리한테. 건물이 없으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요? 건물이 없으면 헌금은 어디다 내나요? 건물이 없으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심지어는 당당하게 새 성전 건축이라는 모토를 달고 건축을 추진하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심령의 처소에 대한 얘기는 그냥 머리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될 진부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로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일은 위험하고 극단적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깊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새 성전 건축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알던 세상적 방법으로 알던 예수님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한 예수님을 그 전에 알던 인간적 관계의 예수님으로 이해하고자 하니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말하면 우리가 알던 예수를 지우려 한다라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의 목적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은 한 사람의 본질적 죄인됨을 드러내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의를 얻게 하심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를 얻어내야 하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내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그럼 복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이런 결론이에요. 구약적 결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냐? 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분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탁도 못하냐? 이렇게 반발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너도 잘 되고 너의 자녀도 잘 되고,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살아온 사람들이 성도의 삶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존재처럼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왔던 모든 과거의 신앙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았던 목수의 아들을 내가 함께 보고 자란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란 얘기야?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잊으란 말이냐? 그들이 인간적으로 알았던 예수가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지식은 결코 우리를 그분의 오신 본질적인 목적에 다가가게 해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수많은 성경의 얘기를 듣고 자라왔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20세쯤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의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회심하기 전이었는데도 나는 성경은 어지간한 건 알고 있어. 근데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이죠. 그때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의 대략적인 스토리, 그리고 간략한 그 인간적인 해석들. 너의 삶에 풍랑이 쳐?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 그분은 파도를 잠잠케 해주는 분이야. 뭐 이런 거죠. 너의 삶에 결핍이 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 그분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몸이 아파? 기도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말씀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결국 내 선을 추구해주는 예수라는 아주 비성서적인 동기로부터 온 결론이었습니다. 만일 우물가의 여인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했겠죠. 진짜 좋은 남자를 못 만나봤어?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 그분은 다 들어주고도 남음이 계시는 분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추구했던 선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겠죠. 과연 멋진 남성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만약에 그 남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결과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배신한 예수님께 헌신도 기대도 하지 않고 상처만 받고 떠나가겠죠. 이러한 갈릴리에 속한 신자들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은 사탄이 주는 것이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역장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인가요? 도대체 구역장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루 종일 구역에 전화 돌리고 찾아다니고 모이고 교회 일을 북적북적하게 참여하는 일인가? 내가 지난 주일에 빠져서, 내가 11조와 헌물에 불충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이 자기가 배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의 틀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들, 이런 일을 본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본 것은 저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나오죠? 왜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항상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입니까? 그것이 회개인가?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는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다고 확신하면서 심지어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간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해봐. 작정 새벽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애가 합격을 했다든지, 헌금을 얼만큼 했더니 얼만큼의 재산이 증식됐다든지, 불철주야 교회 일을 했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그겁니까? 우리가 알고 배워온 형식에 속한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고향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도 거듭나기 이전에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죄에 대한 얘기부터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들과 자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들, 그것으로 만들어온 우리의 교회 일들과 신앙생활들, 수십 년 지속되어 온 그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역장 공부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항상 교회 일이라면 제쳐놓고 참여하시는 그분들이 정작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의 9할 이상이 항존직이었고 100% 50대가 넘은 분들인데, 최소한 20, 30년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죄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2시간씩 제가 가르치려고 해봤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2시간씩 가르치는 시간을 10분으로 줄여달래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에 가서 할 얘기 정도만 요약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2시간을 넘게 설명하면 구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데 10분짜리 요약본을 주면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중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나사렛 동양의 예수를 잊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공생의 사역으로서 시작된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갑자기 웬 말이야? 본질을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마치 그럼 우리가 알던 목수의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들의 대표적인 접속사가 있어요. 집사님과도 말씀드린 그래도 이런 거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도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알던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건 좋아하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왔다 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면서도 52절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몇 시에 낫기 시작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한 시점이 맞다고 여겨지자 예수님을 온 가족이 함께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믿음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한 시간보다 아이가 먼저 나왔다라고 했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으로 그분의 해결사 되심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던 그 예수, 그걸 믿으려면 내 방식으로만 믿어야 돼. 그에게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 시간대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 내가 하기 싫던 구역장을 하면서 갑자기 집안일이 잘 풀렸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너희도 시킬 때 구역장을 해라. 집안이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잘 되면요. 구역장을 해야 될 일이 없죠. 집안이 잘 풀렸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항상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누가 병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와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집안의 재정이 갑자기 풍족해져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은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들은 기적을 보고서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선에 답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건물인 교회에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잘못된 신앙을 오래 가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지 이해가 가십니까? 40이 넘어가면 희망이 잘 안 보여요. 40이 넘으면 이제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입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40대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예요. 주도해서. 나이에 의해서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갈릴리의 신앙에 의해서 그가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왔던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질을 말하면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행하는 가식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털어내질 못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그래, 저 얘기가 맞는 건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고 해오던 이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알고 계시던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큰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세주라는 존재를 안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하고 고향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 갈릴리 출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받아들였대요. 나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오랫동안 섬겨왔노라고 확신하는 그 어리석음이 예수님의 본질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는 그 방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억지로 행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교회 안 가? 왜 교회에서 일 안 해? 왜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해? 정작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도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보통 교회에서 일 안 합니다. 시켜서 될 신앙이었으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야죠.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 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켜서 될 거였으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행여라도 배워온 신앙으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행위와 형식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참된 본질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배워왔던 신앙 있죠?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들. 그리고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고 앉았다가 그 일들이 어느새 내 거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고민하는 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스스로의 신앙생활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알아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질로서, 존재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세주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오신 본질에 따라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